570장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6일 주일 일부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푸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능력이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아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새해를 맞이하고 한 달 동안도 은혜 중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설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러 나오게 하셨으니 전심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사오니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교회 안에서의 하루가 천국에서의 영원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는 부지런하지만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위해서는 대충하면서 살았습니다. 기도할 기회를 수없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사소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고집이 살아있어서 겸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순종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3번. 함께 교독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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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들을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178장 주 예수 믿는 자여 178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 일부 예배로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깨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꼴로 좋은 은혜로 먹여주셔서 영원히 새로워지게 하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혼란과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올 한 해 가족복만 민족복만을 위해서 힘쓰고자 하오니 한 영혼 구원하는 역사 한 세대가 7명을 전도하는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전도하는 영을 주셔서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들 각 가정과 기업이 함께 하시고 예수 잘 믿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복되고 형통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사오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교우들 가정과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정치 사회적으로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공의로 이끌어 주셔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나라 바르게 이끌어가며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 땅에도 참된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 지구촌의 전쟁들도 하나님 그쳐지게 하시고 이 땅에 참 평화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흘려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판 내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 잠언 4장 23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입니다. 신명기 본문은 우리 함께 교독하고 잠언, 계시록 본문은 제가 봉독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교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 바른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둥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어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점을 볼까 하나님을 볼까 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점을 볼까 하나님을 볼까. 얼마 전에 영세 친구 모임에 있는 친구가 친구들한테 모두에게 책 선물을 했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이 들어 나를 지킬 것은 무엇인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책도 이런 책을 선택하나 봅니다. 나이 들어 나를 지킬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인생 60년이 됐으면은 다음 30년을 기획을 하면서 나를 지킬 것은 무엇인가? 저자는 잘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책 내용은 주로 경제 독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일.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녀들한테 의지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일이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어디가 좋다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 삶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아직 젊은 분들은 나이가 든다는 개념이 없겠지만 60만 넘어가 보세요. 경제적인 독립도 필요하고 또 건강관리도 물론 필요하고 또 세상적인 인간관계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하다고 하죠. 그 모든 필요한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저한테 만약 꼽으라고 하면 저는 마음을 꼽겠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해서남이라. 아멘. 뭘 지키랍니까?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호해야 할 온갖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바로 거기서 생명이 나오니까. 오늘 주일 일부에 나오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계세요? 마인드 키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세요? 마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 한순간에 큰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이 마음이 이제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큰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불행한 삶으로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것들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자꾸만 헛된 것에 집착을 하게 돼요.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이 항상 누구한테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이 항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가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할 내 마음이 때로는 다른 것에 빠져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헛된 것들, 허무한 것에 둘 때가 있는데 내 마음을요. 바로 그런 헛된 것들 중에 하나가 점입니다. 점. 이 점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활괴, 육효, 오행 따위를 살펴서 과거를 알아맞히거나 그것에 따라서 이제 너의 과거가 이랬지 이러면서 말입니다. 앞날의 운수, 기륭 따위를 미리 판단하는 일을 우리가 점이라고 하죠.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될 거다. 좋게 될 거다. 안 좋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점이죠. 사주, 타로, 무속신앙 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복주의적 운명론으로서의 왜곡된 양상. 어렵습니까? 기복주의적 운명론으로서의 왜곡된 양상.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점을 본 적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다가 마음을 두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제 점을 볼까 하나님을 볼까로 정했는데 여러분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점을 볼까요 말까요? 그래도 뭐 100번에 한 번쯤은 1000번에 한 번쯤은 점을 봐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금지시키셨습니다. 신명기 18장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경계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해서 그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교훈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 도와야 될 대상으로서의 레위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본문 9절로 14절에서는 정반대로 적극 멀리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 멀리해야 될 대상들 정리를 해보면요. 뭐 점쟁이 읽어보면 점쟁이, 요술사, 무당, 신접자, 초혼자 이런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영향받게 될 것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들이 가나안 땅에 가증한 행위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이 행하는 가증한 행위들. 이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들의 예 오늘 모세가 들고 있는데요. 10절 이후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보면요. 1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또 점쟁이, 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그리고 이어서 11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까? 진언자, 신접자, 각수, 초혼자. 초혼자는 혼을 부르는 사람이죠. 죽은 사람한테 부르는 사람.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14절에 보시면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쫓아내실 것이다. 12절 말씀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들에게 영적으로 물들게 될 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가증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사니까 영적으로 물들 수 있겠다. 이게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할 걸 강조해요. 13절에 보시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랍니까? 완전하라. 예수님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자들을 가까이 하거나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극 멀리 해야 될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택한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멀리 해야 할 대상이 있음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양상은 다르지만요 가증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증거된 것처럼 이 정의나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 때 신명기가 언제 때 얘긴데요. 지금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와 유사한 행위들 오늘날에도 점쟁이들이 있고요 무당들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 든 사람이나 옛날 샤머니즘적 관습에 젖어 있는 지역에서만 이런 것들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젊은이들 중에도 보면 관심을 보이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 골목들을 잘 살펴보면요 강남역 주변을 보게 되면 동양점술이라고 할 수 있는 관상, 사주 보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도 강남 지역은요 앞서가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그런 게 있고요. 또 서양 점술이라고 할 수 있는 타로를 보는 것들도 많습니다. 어떤 데는요 젊은 사람들이 그 앞에 줄지어 있어요. 몇 사람 못 따라가니까 말입니다. 대학가 주변에도 많다고 하죠. 홍대 주변에 가보면 사주나 타로를 보는 점집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작은 타로 가게들 젊은 사람들이 잘 보는 그 타로 가게들인데 그 권리금, 가게 권리금이요 1억 내지는 2억 원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 찾는데 무슨 일이나 고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을 때마다 바로 그 점집을 찾는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는 상담 시간 5분의 가격은 10,000원. 건대 주변에도 보면 사주 타로 점집들이 노점상 형태로 인도에 줄지어서 있다고 합니다. 타로는 한 질문당 5,000원. 지금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 중에도 보면요 점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무속 논란 이거는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가 2007년 보도한 기사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샤머니즘, 무속이 기술 강국, 한국에서 부활했다. 샤머니즘이 기술 강국, IT 강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근데 샤머니즘이 부활했다. 기사에 의하면 선거철에는 유명한 무당 이야기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선거철에는.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이든지 정치인들은 조상 유해를 더 좋은 곳으로 이장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든다. 정치적으로 몰려든다는 거죠. 국가의 정책을 맡은 사람이 정치는 것에 의존한다. 무속신앙을 가까이 한다. 여러분 그 나라 정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까요? 정치인이 아닌 기독교인들, 한국교회 교인들은 점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실제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가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고 저는 적지 않게 놀랐어요. 뭐냐면 그 기사의 주인공은 한때 점집을 운영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자기 점집에 기독교인들이 자주 찾아왔다는 거예요.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이래요. 몇 퍼센트예요? 40%. 절반 가까운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들, 권사, 사모, 목사들도 찾아오고요. 어느 통계에 의하면요, 2023년 11월 전국 만 19세에서 34세 개신교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청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조금 길었죠. 그 조사에 따르면 점, 사주, 타로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5.4%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인을 상대로 한,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45.4%가 경험이 있다. 놀라운 결과죠? 혹시 서울중앙교회 교인들 중에도 점집을 찾는 분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안 가세요? 제가 가라고 권면하는 것 같아요. 만약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다. 목사님, 호기심에 한 번쯤 가보는 것은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됩니다. 호기심으로라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호기심이나 재미 때문에 점집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재가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하면 이제 의지하거나 구할 대상이 없으니까 점집이나 타로점이라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요 모두 다 헛된 것들입니다. 구약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증거된 대로 이런 것들은 뭐랍니까? 가증한 것들. 어떤 성경에서는 혐오스럽다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가증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게 하게 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허무한 대상들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 결과는 불행입니다. 자꾸만 요행만 바라게 돼요. 잘 되기만 바라고요. 요행만 바라고 허망된 운명론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나 이렇게 될 거야. 나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말입니다. 나중에는 가증한 자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제에 앉으신 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시면서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수 생물을 받지 못하는 대상들을 열거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악하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 사람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누가 눈에 띄십니까? 점술가들, 추술가들. 어떻게 된답니까?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이란 완전 멸망을 뜻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요 점을 볼까요? 안 볼까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점을 봐서는 안 되고 오직 누구만 봐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봐야. 누가 여러분 보고 내가 아는 신통한 점집이 있다. 유명한 점도사가 있다. 우리 한번 가보자. 요새 불안하지? 한번 가보자. 만약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한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나는 하나님 보러 간다. 나는 하나님 보러 간다. 복음성 찬양에도 보면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점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보러 오셨죠?
혹시 비 오면서 전 보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서도 면밀히 들여다보면 간혹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무속적 신앙에 젖어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치 세상에서 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바랄 때가 있는데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인데요. 이걸 경계해야 돼요.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자기 사랑만을 위한 기도, 자기 가족 복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유.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또 누구 사랑하라고요? 이웃 사랑하라고. 그럼 기도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별로 없고 대부분 자기 잘 되고 자기 가족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기도한다.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제 인용으로 합니다. 만일 신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다. 모두 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행해져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느 신학교 교수는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무속적 신앙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언급도 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점괘처럼 여기는 행위나 복을 받기 위해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태도도 샤머니즘적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해마다 새해맞이 감사 예배하면서 새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카드를 우리도 받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뽑을 때 무슨 그거를 점괘 뽑는 것처럼 이거 내가 뽑으면 내가 잘 될 거야. 또 어떤 뽑으면 잘 안 될 거야. 아, 올 한해 불렀다.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 저게 늘 강조하죠. 그 말씀 카드는 그 해, 새해에 나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라고 했죠. 첫 번째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들을 단지 나 아무개만 복받기 위해서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신앙에 이런 샤머니즘적 요소, 무속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철저히 다 걸러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고 내 삶 전체를 잘 지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항상 누구한테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가 있어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십계명 첫 번째 계명,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십계명 첫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오늘의 말씀에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나 외에는 다른 것들에게 두지 말라. 내 마음을 다른 것들에게 두지 말라. 오늘 말씀대로라면 다른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점쟁이한테 두지 말라. 무속인한테 두지 말라. 진실로 하나님만 보는 사람들이 날마다 보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경. 예, 성경 말씀. 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만 보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점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보는 사람, 성경 말씀만 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 무엇이든 철저히 분별하시고 다 물리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복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보면서 공헌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시는 분 11조원금 주일원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않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대로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원금을 드렸사오니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또 풍성하여서 남에게도 나누는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뜻대로 쓰여져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음과 민족복음을 위해서 힘씁시다. 2025년 예당부 요람이 나왔습니다. 이따 예배 분화가실 때 한 가정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이번에 요람에 보면 그 요람 끝부분에 겨자씨 성도, 겨자씨 천국 서울중앙교회 성도들 그래서 이미 다 가지고 계시네요. 그 끝부분에 보면 역대 1975년 이후로
우리 성도들 이름을 거기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미 이 이름 속에는 천국에 가신 분들도 있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첨부를 해놨습니다. 네, 다시 주보로 가셔서 서울중앙교회 자율찬양팀,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대해 찬양팀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새벽 이슬, 우리 청년부 새벽 이슬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헵시바라는 찬양팀이 생겨났습니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전도의 멤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예담 필그림스라는 찬양팀이 또 생겨날 예정입니다. 지금 멤버를 모집 중에 있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휴회입니다. 설날 연휴, 또 그리고 시찰의 수련의 관계로 휴회를 하게 됩니다. 먼저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간은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 연휴 기간입니다. 월요일 금요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 2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성서 강해는 1월 29일 이번 주간, 그리고 2월 5일 다음 주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설날 감사 예배 모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설날 예배하기를 원하는 교우님들은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목약 2025년 봄신방 예정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앞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월 목양이 있습니다. 수요성서 강해가 12일 수요일 날 다니엘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봄신방 2025 봄신방 예정입니다. 우리 각 목자들께서는 보시고 날짜 조정해 주시고, 이 기간이 어렵겠다 그러면 5월 이후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셨어요. 오늘 식사는 이번 주간에 설날이 있어서 세 분이 연합으로 떡국을 준비하신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예감 토론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생각
되시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범사에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